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리며 성공을 쫓지만 정작 마음은 텅 비어있는 느낌. 혹시 나만 그런 걸까? 아니면 진짜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걸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00년 전 조선의 위대한 학자 다산 정약용이 남긴 지혜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의 책 다산의 마지막 공부는 단순한 고전 해설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산의 마지막 공부에 더 깊이 빠져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링크에서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정말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단순한 고전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진짜 변화를 줄 수 있는 책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 1. 지족불욕, 지지불태, 만족과 절제의 지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도덕경에 나오는 이 구절이에요. 지족불욕, 지지불태, 가히장구. 번역하자면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오래 갈 수 있다. 이 말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나요? 이건 단순한 옛말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지혜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항상 더 큰 성공, 더 많은 돈, 더 화려한 삶을 쫓아가느라 정신없죠.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타인의 빛나는 삶을 보며 왜 나만 이렇게 부족할까?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저도 그랬어요. 대학 시절 좋은 성적을 위해, 좋은 직장을 위해 밤낮 없이 달렸지만 정작 마음은 늘 공허했어요. 다산은 여기서 말해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이건 단순히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이 늦어졌다고 좌절하기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보람을 찾는 태도, 그게 바로 지족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멈출 줄 아는 용기도 중요하죠. 욕망이 과열되고 감정이 치솟을 때 잠깐 멈춰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조급하지?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때 정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충동적으로 사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그 순간 멈추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후회가 남더라고요. 이 구절은 단순히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적용돼요. 끊임없는 경제 성장만 추구하는 사회, 끝없는 소비를 부추기는 문화.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걸까요? 다산은 말해요.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적절히 멈출 줄 아는 데 있다고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본론 2. 신독, 내면의 성찰과 양심의 소리. 다음은 다산이 특히 강조한 개념, 신독입니다. 이 단어 처음 들으면 좀 생소하죠? 신독은 쉽게 말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양심을 지키는 것이에요. 남송의 유학자 주인은 신독을 내 마음속 깊은 곳, 나만 아는 그곳을 신중히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고, 다산은 더 나아가서 가식을 버리고 진정한 나를 마주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개념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 앞에서는 체면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 혹은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어떤 선택을 하나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실수를 저질렀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책임지고 바로잡을 건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작은 선택들이 내 인격을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신독의 반대 사례를 보여줘요. 겉으로는 완벽한 삶을 보여주지만 속으로는 불안과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을 올리며 행복한 척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진 뒤에 진짜 내 모습은 어땠을까? 신독은 이런 가식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내 양심과 마주하라고 말해요. 다산은 특히 리더들에게 신독을 강조했어요. 리더가 양심을 저버리면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죠. 예를 들어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비윤리적인 결정을 내린 CEO를 생각해보세요. 언젠가는 그 잘못이 드러나고 신뢰는 무너지죠. 중용에 나오는 구절, 숨은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는 말이 딱 맞아요. 이 신독,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잠시 멈춰서 최근에 혼자 있을 때 했던 선택을 떠올려 보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았나요? 자,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더 깊은 지혜가 기다리고 있으니 계속 따라와 주세요. 본론 삼육만과 도덕적 훼손 성공의 이면. 이제 좀 더 무거운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다산의 마지막 공부는 부와 권력을 쫓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경고해요. 현대사회에서 성공은 돈, 명예, 지위로 정의되죠. 하지만 다산은 말해요. 이런 것들을 쫓다 보면 정작 중요한 내면의 가치를 잃을 수 있다고. 여러분, 주변에서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직장에서 동료들이 승진을 위해 서로를 밟고 올라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심지어 저도 한때 더 높은 연봉을 위해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려 했던 적이 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이 점점 피폐해지더라고요. 다산은 이런 욕망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마음을 수양하고 학문에 힘쓰라고 했어요. 여기서 학문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공자가 말한 학이불사칙망, 싸이불학즉퇴, 즉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가르침이 딱 맞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대학 시절 시험 공부에만 몰두했던 제 모습을 반성했어요. 지식은 쌓였지만 삶의 의미를 고민하는 시간은 부족했거든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쫓고 있는 성공, 그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나요? 아니면 잠깐 멈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볼까요? 다음 장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본론 사비니 무첨, 부의무교 가난과 부의 균형. 이제 논어의 가르침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죠. 가난하되 아참하지 않고 부유하되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공자는 대답했어요. 괜찮지만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고 부유하면서도 얘를 좋아하는 게 더 낫다. 이 말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현대 사회는 빈부격차가 심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비굴해질 때가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기 쉽죠.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남들 앞에서 주눅 들었던 적이 있어요.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오만한 태도를 보면서 실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공자는 말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균형을 잃지 말라고.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부유함 속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게 진짜 멋진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 저는 최근 친구와의 대화에서 돈이 없어도 웃으며 나누는 식사가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어요. 반대로 성공한 친구가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죠. 이 가르침,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가난과 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아직 더 깊은 이야기가 남아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론 오마음의 수양과 도덕적 실천. 이제 맹자의 가르침으로 들어가 볼게요. 맹자는 말했죠.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부끄러움, 즉 수치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도덕적 인격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부끄러웠던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친구와의 약속을 가볍게 어긴 적이 있는데 그때의 부끄러움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 책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약점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라고 말해요. 맹자는 이 수치심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고 했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작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걸 숨기려 하기보다 솔직히 인정하고 고치는 게 더 큰 신뢰를 얻는 길이죠.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견리사에 견이수명, 구요불망 평생지연. 이익 앞에서 의리를 생각하고 위험 앞에서 책임을 다하며 약속을 평생 잊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전인, 즉 완전한 사람이라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약속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최근에 지킨 약속, 혹은 어긴 약속이 있나요? 그 약속이 여러분의 인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갈까요? 다산의 지혜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마무리하며 정리해 볼게요. 본론 6경제잠 3감과 경계의 삶. 마지막으로 주자의 경제잠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마음을 삼가고 경계하는 삶의 태도를 가르쳐줘요. 특히 이 구절, 출문여빈 승사여제. 문 밖에서 사람을 대할 때는 귀한 손님처럼, 일을 할 때는 제사를 드리듯 경건히 하라는 거예요. 이 말 정말 멋지지 않나요? 현대 사회에서는 빠른 결정과 효율성을 중시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신중함을 잃기 쉬워요. 예를 들어 저는 직장에서 급하게 결정을 내리다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잠깐 멈춰서 신중히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후회가 남더라고요. 경제자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인격을 만든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길을 걷다 개미집을 밟지 않으려 조심하는 마음. 그게 바로 삼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에서는 어떤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나요? 이 가르침, 정말 삶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 고전의 지혜로 삶을 바꾸다. 자, 여기까지 다산의 마지막 공부를 통해 고전의 지혜를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옛 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잡이예요. 지족불육, 지지불태는 욕망을 절제하고 현재에 만족하는 법을, 신독은 양심을 지키는 용기를, 경제자문 일상에서의 신중함을 가르쳐줬죠.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자신을 잃기 쉬워요. 하지만 이 책은 말해요.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도덕적 실천에서 온다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작은 약속을 지키고 내 양심에 솔직하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다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꿈꾸시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줬다면 아래 링크에서 다산의 마지막 공부의 PDF를 다운로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책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지혜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